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우리는 베들레헴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죠. 동방 박사들이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1500km를 걸어와서 베들레헴까지 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간 것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자신이 사는 그 지역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저도 우리 첫째 서린이를 낳을 때 살던 지역에서 낳았고 둘째, 셋째, 넷째 전부 그냥 그 사는 동네에 산부인과에서 낳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던 동네에서 다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많죠. 원래 살던 동네랑 전혀 동떨어진 데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원정 출산했다. 나는 국적이 미국이다. 없으세요? 예수님은 사시던 동네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로 올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가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본래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대에도 바사,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황제들을 사용하셔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먼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당시에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셔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요. 무슨 영을 내리냐면 로마의 온 천하에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땅의 백성들은 다 자신의 호적 정리를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본래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만삭인 아내와 함께 호적 정리를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먼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던 그때에 온 천하의 로마에 속한 땅의 백성들은 다 호적 정리하라고, 요즘으로 하면은 이제 인구 조사 센서스를 한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우리나라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센서스 하잖아요. 총 인구 조사 하잖아요. 그것처럼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권능의 손길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팔레스타인 중앙 산맥을 따라 헤브론으로 10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나오는데요. 베들레헴, 족장의 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기도에 족장의 길 보여드렸는데, 족장의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이제 다녔었던 그러한 지역이라 해서 이제 족장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지역 중에 그 길이 지나는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워낙 성경 퀴즈 대회도 많이 나오니까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햄도 들어가지만은 베들레헴 무슨 뜻이죠? 에? 무슨 떡? 떡 굽는 곳? 저기 어디 가면은 뭐 빵 굽는 마을도 있던데. 베들레헴 잘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 사모님 권사님께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벳. 히브리어로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엘.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빵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거기가 빵이 유명해서 대전처럼 군산처럼 엄청난 빵집이 있어가지고 전국급 빵집이 있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 있었나 베들레헴에?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족장의 길이라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여행로가 있어. 길이 있어. 그러니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생겨요? 그렇죠. 여관들이 생기고 먹자 골목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를 많이들 왔다 갔다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야 돼, 먹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베들레헴도 많은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빵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그런 동네였던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곳의 길가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쪽에 라헬만 무덤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길을 가던 중에 막내 낳고 죽었거든요. 나머지 뭐 야곱이라든지 레아, 라헬 말고 아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레아라든지 이들은 다 그 족장들의 묘실,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자신들의 막벨라 굴 묘실이 있죠. 족장들의 묘실. 거기에 다 묻혔는데 라헬은 거기에 묻히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가에 묻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또한 시부와 남편을 잃고 시모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가장 처절한 형편에서 새로운 소망의 불을 피울 수 있게 되었던 곳이죠. 그들에게서 오벳이 태어났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 된 것이죠. 요셉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호구조사를 위해 고향에 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죠. 그토록 중요한 도시이고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은 공생의 기간 내내, 공생애가 뭐죠? 공생애. 생애면 생애지 공생애가 뭐예요? 우리 한 사람이 평생 산 걸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의 생애라고 하죠. 생애. 근데 앞에 공자가 왜 붙었을까요? 공생애.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죠?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시간은 나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신 게 아니라 12 제자를 불러서 제자 양육을 하시고 제자를 남기시기 위해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라고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사신 그 마지막 3년에서 3년 반의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두를 위해 산 시간이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셔가지고 뭐 그냥 엄마 아빠가 길러주는 대로 자라시고 이제 뭐 배우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의 그 목수 직업을 물려받아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는 많은 동생들과 어머니를 잘 건사하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영혼을 위한 삶을 3년 정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12 제자 포함 따르는 많은 이들과 함께 이곳저곳에 이스라엘 전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뭐 가버나움이라든지 데가볼리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도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상하죠? 어디는 안 가셨게요? 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들레헴을 다시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말이죠. 예루살렘은 여러 번 가셨거든요. 그런데도 태어나신 곳인데도 베들레헴은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남쪽인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로 이어지는 네게브 지역 쪽으로 가신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하면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게 엄청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냥 글씨만 읽고 그냥 나와 있는 내용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재밌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중요한 공생의 기간 동안 한 영혼만 예수님이 필요해도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한 여인을 위해서도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뭐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곳에도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왜 고향 쪽은 안 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을 보고 하면은 참 재밌겠죠. 왜 안 가셨을까요? 물론 그게 정답이에요. 똑똑하네요. 근데 뭔가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니까요. 가신 기록도 없어. 왜 안 가셨다고 한 기록도 없어. 왜 그러셨을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보기는 무언가 그 지역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지역이 너무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걸출한 인물들이 난 땅이어가지고 무언가 그 지역 사람들 또 예수님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고 막 이러면 너무 그 지역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강남처럼 말이죠. 특권의식 생기고 더 막 교만해지고 그럴까봐 안 가신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임영웅 씨가 온다고 하죠. 왔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됩니까? 임영웅 씨가 왔다 간 교회. 이렇게 또 음식점들처럼 말이죠. 대통령이 자주 왔던 설렁탕집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국구 슈퍼스타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옷자락 한 번만 만지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당시에 요즘처럼 무슨 누가 언제 어디에 오니까는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소리로 말로 해서 사람 모아야 되는 세상에 여러분 그 세상에 한 100명, 200명만 모여도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을 막 구름 같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당시에 메시아로 여겼던 호산나를 외치던 그런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쪽에 중요한 역사적으로 너무나 그냥 예수님이 안 가셨어도 이미 우리는 베들레헴이야. 우리는 다윗의 고향이야. 막 이런 땅인데 예수님마저 그쪽을 좀 이렇게 막 부각시켜주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쪽 사람들이 좀 많이 복음에서 멀어지기가 쉬웠지 않았겠느냐.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메시지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왜 안 가셨는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거예요. 몇 킬로나 걸렸을 것 같아요? 만삭인 마리아가 짐승에 몸을 싣고 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 따라 1500킬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호적 정리하러 몇 킬로미터를 갔을까요?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6천. 다운. 1500보다 밑에예요. 1500, 페르시아 수도에서 온 게 1500km라니까요.
이스라엘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0대예요, 100대. 네. 다운. 정답이. 네. 직선거리로 120km거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런데 베들레헴은 산악 고지되어 가지고 직선거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돌고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50km 정도 넘는 거리예요. 제천에서 일산까지 비슷해요. 만삭인 마리아가 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편 요셉도 만삭인 아내를 동반해서 가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같이 가요? 만삭인 아내를 굳이 왜 데리고? 호적 정리하러 요셉 혼자 갔다 오면 되잖아요. 당시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성이 숫자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호적 정리를 하는데 당시 로마 정부는 여성들에게는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약혼한 마리아가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요셉만 얼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 등록하고 오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느냐? 그것도 같이 나들이 삼아 여행 삼아 갔다 오지 뭐 이게 아니고 이제 해산이 임박한 만삭인 마리아를 왜 데리고 갔는가? 왜 원정 출산을 감행한 것인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여성은 세금 내는 숫자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호적 정리가 필요 없어. 남자들만 하는 거야. 요셉만 갔다 오면 돼. 만삭인 아내는 여기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고 얼른 혼자 갔다 올래도 보름? 뭐 20일? 120km를 혼자 왔다 갔다 할래도 한 달 잡아야 되겠죠. 넉넉하게. 근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가? 여러분이 남편 요셉이면은 데리고 가시겠어요? 만삭인 아내를? 험악한 어디에 산적이 나올지 어디에 먹을 게 있을지 모를지 모르는 가다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이 길에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가겠냐고요? 10중 8구 안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이 아주 못된 남편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살펴보면 묵상을 해보면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요? 당시 결혼 전에 처녀로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면 당시 유대 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마리아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해 명령을 하셔서 너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너를 통해 오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이 여종을 하나님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순종하여서 드려가지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게 됐잖아요, 마리아가. 그런데 처녀로 임신을 한 게 발각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이 남편이 아닌데 아직 정혼한 사이였을 뿐인데 요즘으로 치면 약혼한 사이였을 뿐인데 약혼녀가 점점 배가 불러오네. 아직 나는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보통 10중 8구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 신랑부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던져 죽이고 싶겠죠. 배신감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나쁜 감정들이 무한히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란 남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말하기를 조용히 지켜줍니다. 내 애가 아닌데 약혼녀 배가 불러와. 그런데 그냥 묻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 아내가 말해주는 거를 찰떡같이 믿으면서, 솔직히 믿을 만한 소리를 해야죠.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현몽을 하시더니 너는 이제 처녀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건데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불러와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야, 뭐 말라는 거야. 어디서 어떤 놈이랑 자고 와서 거짓말하냐고 돌을 던져야지 마땅하겠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성으로. 그런데 이 얼마나 멋진 남자냐면은, 그러냐고, 알겠다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출산할 때까지 잠자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아기라는 것을 믿어준 것이에요. 그런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너도 한번 같이 괴롭자 그러고서는 못된 남자라서 안 가도 되는데 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찌릿찌릿 들어가지고 갔겠죠. 성경에 뭐 가서 거기서 나라, 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왜 갔는지 아무 말을 안 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요셉만 가면 되는 걸 왜 마리아도 같이 가서 베들레헴에서 낳는가? 가다가 중간에 어디 막 길바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데 왜 그런 모험을 감행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난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이제 나온다 그러고 나으려도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근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머나먼 여행을 하면서 낯선 곳을 막 가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아이를 기다린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닌데 요셉과 마리아는 왠지 그래야만 될 것 같아 서로를 격려하며 그 험난한 길을 갔는데, 가서는 뭐 여기서 나오세요 깨끗한 방에 도와줄 사람파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 낯선 곳에 늦게 갔는데 호적 정리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로 모든 숙박업소는 다 차버려가지고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지금 막 나온다고 마리아는 막 진통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지금 아내는 지금 막 옆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사지를 뒤트면서 막 산고를 치르고 있는데 애 낳을 곳이 없어요. 뭐든 좋으니 빈 방만 달라 했는데 방이 없다. 방이 없다. 여기라도 쓰겠냐. 선심 쓰듯 내준 곳이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하고 싶겠어요? 어느 엄마가 내 생명보다 귀한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고 싶겠어요?
결국 누일 곳이 없어. 낳는데 누일 곳이 없어. 그냥 계속 쓰고 있던 그 더러운 말구유, 말밥통에 아이를 눕힙니다. 말씀을 성취하려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베들레헴으로 간 요셉과 마리아.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저주받았나 싶을 정도의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 지난 10달,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모르면 숨죽여 지내야 하는 10달, 그 긴 여행의 시간을 거치고 낳아서는 안 될 곳에서 아이를 낳았지만은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행한 그 삶의 일부분,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가장 작은 마을로 조롱받고 멸시받던 마을이에요. 비록 다윗의 고향이고 라헬의 무덤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역사가 흐르면서 베들레헴은 점차로 다른 주요한 도시들에 밀리고 상권에서 밀리고 하면서 정말 작은 마을이라 조롱받는 동네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도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요, 큰 도시들 헤브론, 여리고 이런 데 오시지 않고요, 가장 작다 여겨지는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지극한 낮추심과 비우심인데 그 중에서도 정점이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것, 가장 비천한 상태인 마국간의 말밥통에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자기 비움이 승리라는 것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도 예수님은 큰 자, 성공한 자, 부요한 자, 유명한 자, 높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통해, 연약한 자를 통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은 은혜로운 교회를 작다 하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복의 통로들이심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새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처럼 이제 작은 자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택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작고 초라하고 이루어낸 것이 없고 무가치한 것 같다.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나? 꼭 내가 살아야 되나? 내 생애의 의미를 찾고 계시지 못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하셔서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만물에 으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이루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살다 보면 왜인지 모르는데 해야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와요. 요셉과 마리아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마리아까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자꾸 들어가지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말이죠. 왜인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해야 돼 싶은 때가 있어요. 나 지금 저 사람 도와야 돼. 지금 내가 내 돈을 이걸 위해서 써야 돼.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 복음을 전해야 돼. 뭔가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는 찌릿찌릿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왜 그래야 됐는지 모르는 채로 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처럼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갔지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